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그 설명 부분을 넣고 말씀 본문에 대한 설교문을 합치니까 대략 시간을 계산해 봤을 때 한 4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부터 40분이면 찬양팀 연습을 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경 순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예배 끝나고 순모임 시작 전에 잠깐 그 부분을 설명을 따로 해주는 게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는 순모임 시작 전에 제가 한번 좀 다루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펴고 제일 많이 봤던 말씀일 거예요. 새로운 해가 되면 제일 먼저 다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자. 그리고 딱 폈을 때 창세기 1장 1절 또는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두 말씀을 계속 보고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다가 출애굽기 한 24장까지는 그래도 읽어요. 재밌다. 그리고 24장 성막 이야기를 넘어가면서부터 좀 어려운데 레위기 들어가면서부터 역시 내년부터 하고 성경을 닫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성경을 보고자 했을 때 창세기 1장 1절을 항상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서론 부분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근거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어떤 직장을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그리고 누구랑 결혼해야 할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직장을 가고 어떤 일들을 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가정을 꾸릴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날마다 여러분 선택하면서 그리고 또한 이런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린 날마다 고민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무엇을 근거로 이런 선택을 할지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종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잡았습니다. 으로부터라고 했을 때 영어의 전체가 포가 생각나더라고요. FOR. 영어 전체가 포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포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기억에 남게 쉽게 정리를 하자면 출기 대교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포라는 전치사의 의미에 출발의 의미가 있고요, 기원의 의미가 있고, 교환의 의미가 있고, 대가의 의미가 있어요. 출발, 기원, 교환, 대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임팩트 있게 기억에 남길까 했을 때 제가 아시다시피 한강을 가서 러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방화대교를 지나서 가양대교를 가서 성산대교 가기 전까지 뛰고 돌아와요. 그러면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대교를 건너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전치사 포 이렇게 하면 되겠다. 출기대교. 미안해요. 이거 아닌가 봐요. 실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지 않을까. 오늘 뭐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전치사 포의 의미를 살려서 출발, 기원, 교환, 대가 네 가지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출발점인데요. 나는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는가? 프롬에 대한 문제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롬, 출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그 출발점, 시작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여러분 논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이라고 뭐하냐면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세상은
우연히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세상의 출발에 대해서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되죠. 모든 것의 출발점, 시작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 선택의 근거, 출발점이 나 역시 하나님인가?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출발의 근거를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혹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이것들을 선택하는 근거 자체가 여러분 혹시 불안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연애를 못하면 어떡하나? 제 얘기예요.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나? 제 얘기예요. 불안함의 그 선택의 출발점의 근거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비교.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런 비교 의식이 있지 않나요? 혹시 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성공에 대한 욕망. 성공해야지. 그래야 나의 미래가 보장될 것 같고 내가 잘 살 것 같고. 혹시 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출발점이 되는 게 돈.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직장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그 근거 자체가 불안이나 비교나 성공에 대한 욕망이나 돈이 혹시 출발점의 근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선택의 근거가 우리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안, 비교, 성공에 대한 욕망, 돈이 된다면, 이것으로부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근거가 시작된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방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출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의 의미를 또 살린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두 번째 의미, 출발, 그 다음에 기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죠. 오리진이에요. 나는, 내 존재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과학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특별히 과학에서는 이 세상의 기원은 뭐다? 아마 이과이셨죠? 그렇죠. 빅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화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이과 아니에요? 맞죠? 과학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빅뱅과 진화의 결과가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완성된 그 결과이다. 이 세상의 기원은 빅뱅이고 또는 진화론이 기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진화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적인 측면을 역으로 돌아가서 그 결과들을 만들어낸 원인의 끝까지 찾아서 올라가면, 이렇게 진화론이든 빅뱅을 만들어낸 그 사상적인 배경을 보면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연입니다. 우연. 모든 물질이 빅뱅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쿼크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 쿼크라는 입자가 인력에 의해서 달라붙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과학은 우연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과학이 주장하는 빅뱅이든 진화론이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세계를 만들어냈다는 그 기원으로 올라가 보면 철학적인 사상은 우연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철학자이기도 하며 신학자이기도 한 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윈주의는, 진화론은 역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실험 과학이 아닌 철학의 결과이다. 심지어 다윈 자신도 그가 제시했던 견해 중 여럿이 상당히 사변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라고 헤르만 바빙크가 개혁 교의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믿고 있는 그 진화론,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전 세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그 진화론도 찰스 다윈조차 이것은 실험 과학으로서 실험으로서 입증된 것이 아니고 철학의 산물이다. 사변적이라는 것을 본인 자신도 인정했다라고 헤르만 바빙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학이 주장하는 그 빅뱅 이론이든지 진화론이든지 그 기원으로 올라가 보면 우연이라는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세상은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우연이라는 사상으로 전개를 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이 우연에 의해서 시작됐다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존재도 우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안에 우리라는 존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도 우연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우연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연으로 시작됐고 내가 그 세상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나 역시도 우연히 태어났고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어지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시계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죠?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럼 돌멩이는요? 그냥 생김, 본래 목적이 없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들입니다. 시계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세상에서 과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우연에 의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세상도 우연이며 우리의 존재도 우연이면 우리의 삶의 의미도 목적이 없어지기에 우리도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목적을 찾아 헤매기에 정말 많은 에너지와 많은 것들을 쏟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삶의 의미는 여러분 내가 만들어야 될 숙제로 다가옵니다. 나의 삶의 의미를 모르겠으니까 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에너지들을 소모할 수밖에 없죠. 그 결과 청년들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리고 손해만 안 보면 되지 라고 피동적으로 방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사상적인 베이스에는 비성경적 세계관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은 기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은 여러분 태도의 문제가 아니고 기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아마 아실 만한 시편 139편 제이어스에서 노래를 이제 창작해서 부르게 된 시편 139편 그 시편 139편 쭉 읽어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즉 내가 이 땅에 엄마의 몸을 입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고 실수로 생긴 존재가 아니고 의도된 창조의 결과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존재에 대한 기원이 바뀌면 삶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었다면 나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포라는 전치사, 뭐뭐서로부터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출발과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 교환이에요. 나는 무엇과 무엇을 바꾸며 살고 있는가? exchange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또 어떻게 말하면 선택의 연속이기도 하지만 끊임없는 교환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시간과 여러분 회사에서 성과를 교환하지 않아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에너지를 들여서 그것에 투자합니다. 시간과 성과를 뭐 하냐면 exchange, 교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심과 안정을 교환하는 삶을 때로는 살지 않나요? 그리고 신앙과 편안함을 교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 오늘 피곤한데 조금 더 쉬어야겠어. 그래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에 참여하기로 작정했지만 피곤함,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교환해버리는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을 현실적인 선택과 교환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신앙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현실적인 모습들과 우리 신앙적인 모습들과 많은 것들을 교환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돈이 없잖아? 미래를 준비하지.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죠. 조금만 타협하자.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시편 24편 1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소유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소유권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시간은 내가 마음대로 교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양심도 내가 마음대로 안정과 교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성공과 맞바꿀 수 있는 상품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생은 아무 것과도 그 어떤 것과도 함부로 교환할 수 없음을 창세기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가요, 대가. 출발과 기원과 교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뭐요? 대가입니다. 대가. 나는 무엇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가? 여러분, 모든 삶에는 대가가 있지 않나요? 우연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른 대가들을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세계관도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우연을 전제로 살면 여러분 책임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결과 몰라.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중요해.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나에 대해서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때로는 책임이 가벼워지고 의미도 가벼워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전제로 살면 모든 것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면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실 주일이라는 이 시간에 여러분 알바해도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일을 성수하고자 그런 것들을 포기합니다. 때로는 불편한 결정을 감수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면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텐데 차 운전을 하다가도 전 그게 너무 화나더라고요. 같이 달리고 있는데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와. 와. 그러면 속마음에서는 부글부글 올라오죠. 똑같이 붕 밟고 가서 깜빡이를 안 켜고 앞으로 질러 갈까라고 하는 순간, 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들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이런 불편들을 감수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최고 힘든 거, 새벽 시간에 집 앞에서 나오는데 아무 도로에 차가 하나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빨간 신호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 돼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형이랑 같이 새벽 예배를 가다가 그냥 지나가려고 했거든요. 빨간불인데. 근데 형이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사람이 만든 법도 안 지키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킨다고 말할 수 있겠니? 라는 이야기를 한 번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빵 맞은 것 같고, 그 뒤부터 빨간불이 딱 걸리면 멈춥니다. 그치, 사람이 만든 법도 안 지키는데, 보이는 사람이 만든 법도 이렇게 안 지키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물밀듯 몰려오더라고요. 불편한 결정을 감수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이 들죠. 그렇다면 무엇이 더 값비싼 대가인가? 하나님 없이 사는 자유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책임인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대가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미 없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합니다. 대가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고 의미 없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모든 존재의 출발점, 기원, 교환, 대가의 출발점이 누구이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의 전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출발과 기원과 교환과 대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살기를 선택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수가 있겠죠. 되게 단순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살고 있는가?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 출발점의 근거를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불안이나 비교나 성공에 대한 욕망이나 돈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근거를 삼고 있는가? 그 질문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을 출발점의 근거로 삼아. 우리의 기원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 그리고 CCC에서 만든 사형리 첫 번째 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대가, 하나님을 선택함에 있어서 많은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멈췄어요. 대가가 네 번째였죠. 교환, 하나님을 선택하는 비용들에 있어서 절대 손해가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하나님으로부터 살기를 선택해라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것으로부터 살고 있는가?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인가?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인가? 교환의 기준이 하나님인가? 지불하는 대가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모든 출발점, 모든 근거, 기원,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요?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꼭 기억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그 기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지? 나는 왜 살아야 하며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그 기원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환의 기준이 하나님인가? 지불하는 대가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최종적인 결론은 이렇게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 신앙은 삶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삶 전체를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기원이고 교환이고 대가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배치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재배치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인생은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그 근거의 출발이 하나님인가? 나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교환이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선택하는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교환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과 나의 유익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 교환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가? 그리고 이 교환에 따른 지불의 대가,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많이 고민해 보시고 또한 순모임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실래요?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기독교 세계관은 모든 것의 출발점을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것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을 근거로 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무엇에 바꾼다고요? 방향을 바꾼다고요. 지금은 인생의 속도가 느린 것 같아서 이 방향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연이라는 사상적 결과에 따라서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방향을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을 향해서 선택한 사람들의 방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요,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클라이막스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방향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그 방향은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차이가 너무 좁아 보여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라. 모든 것의 출발점의 근거를 하나님으로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출발, 기원, 교환, 지불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고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